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목사님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없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도, 모든 종교는 다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실렘은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하고요. 남녀랑 교회는 남녀랑 교회 부를 때 최소 1000번 이상씩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로 해서 이렇게 진짜 복음을 누리려면 뭐를 통해서 누릴 수 있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가 기도에 영적인 힘을만 얻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여러 번에가 그 문제가 안 되고 사건이 안 되고 위기가 안 되고 갈등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다 축복으로 감사로 다 바꿔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디서 힘이 나오냐면 기도라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볼 때에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알 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일단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게 뭐냐? 이 땅의 문제는 바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실수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의 문제가 저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한 문제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 문제고 죄 문제고 또 이렇게 이 지옥 문제, 이 문제가 이 땅의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보지 못하면 그 사람 뭘 할 수 없느냐?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달라는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 남편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내 출세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답이 뭐냐? 영적 문제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영적인 문제의 답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참선지자 참선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누구를 부를 때?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무엇을만 부르면 되냐?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부르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면 절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 땅 위에 사단이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가 그 들끓어 역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무슨 이름 부르냐? 그리스도 이름 불러요. 왜? 그 이름 부를 때만이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죄 권세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 사람은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르는 것 자체가 그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리스도 이름.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스도는 부르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 권세는 사용을 해놓은 거걸랑이요. 신분은 누리는 것이지만은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교통 순경인데 경찰인데 차가 뒤 엉키고 차 사고 났는데 내가 저거 가서 뭐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아니야. 그냥 호배락이 불고 손만 막 이래지 않아도 돼요. 요것만 이렇게 해도 그 차가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딱 서게 돼 있어요. 응? 아니 내가 경찰이 아닌데도 내가 지난번에 택시 탔는데 5천 원 나왔는데 10,000원 줬걸랑이요. 거실어야 되잖아요. 그 저는 내린 다음에 돈 바꿀랑이요. 딱 내렸걸랑이요. 근데 소주같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눈이 보인지 안 보인지 몰라. 차번호 그랬걸랑이요. 그 딱 쓰더라고요. 차번호 그러니까 그 그냥 가도 내가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번호 안 보이니까. 근데 차번호 그러니까 딱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내려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이게 5,000원짜리 알고 있다 그랬더라고. 분명히 10,000원짜리입니다 얘기했는데 교통승이 아닌 나도 차번호 했는데 쓰는데 경찰이 손가락지만 이렇게만 해도 쓴걸랑. 여러분의 권세는 사용하는 거 사용.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권세를 사용할 때에 사탄의 권세, 이 마귀 권세, 이 귀신의 권세, 악령 다 같은 의미지만은 결박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결박시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은 여러분 가정 대대로 역사하고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이 경제를 메말르게 만드는 그 흑암 경제를 꺾고 빛의 형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모든 걸 잘하려고 해도 사단이 뒤집어서 가고는 안 되걸라. 그 우리는 딴 게 아니요. 결박해야 돼. 마귀를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악령을 결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권세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권세를 사용해야 돼.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전도희 목사님은 자기는 이 권세를 하루에 수백 번씩 이 권세를 사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도 권세를 사용했구나 하고 하루에 100번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한두 번에 100번이 되더래.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5번도 안 되더래요. 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5번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안 되더래요. 이게 진짜 이 사단이가 이 권세를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여러분 지역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이 꼴랑이요. 그 흑암이 눈에는 안 보여요.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그게 보이걸라. 그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역을 먼저 꺾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강한 자 집에 가서 세간을 가져오려면 강한 자를 꺾지 못하면 세간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흑암을 꺾지 않으면 그 잡고 있는 귀신을 꺾지 않으면 세간을 구원받을 자를 건질 수 없고 또 이 빛의 경제 축복을 절대 못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내가 승리하려면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 가장 그리스도를 무서워해요. 가장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마귀는 벌벌 떨어 이게. 그래서 정말로 이 사단은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키가 구약에는 창세기가 15절입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 번 내가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구나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귀신이 이거를 성경책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100번 읽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압니까? 물어보니까는 창세기 3장 15절이 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들 그런 구절이 거기 있었어요. 성경 100번 읽어도 모른다니까. 그 여호와 중인 성경책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귀신들로 고통받는 사람한테 창세기 3장 15절을 펴가지고 요거 읽어보라 했더니 읽는 도중에 팍 쓰러져 버리더래요.
왜? 창세기 15절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여러분 내가 알 때 그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은 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이 의미를 알아. 늘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큰 1번에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 이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작은 1번에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임재,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비밀을 정말 이 사람이 확인 발견할 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도가 뭐구나 알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새는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고시를 찢어내고 올라요. 창세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생명을 얻게 한 거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디모데 3장 14절로 17절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됐다는 그런 감동. 이걸 믿는 이걸 믿는 것 자체가 이게 그때부터 이 기도 올라요.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이게 성부 하나님 믿을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그게 뭐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죄거에서 사단권세 지역권세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했걸랑요. 그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는 즉시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 그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 믿을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러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잖아요. 그 믿게 되는 성령이 올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1장 8절의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더 임하시면, 우리 사도행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주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더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권능 받으면 다 되어져. 예루살렘에서 증인되고 사마리아 증인되고 땅까지 증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그 사람 뭐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애가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기도걸랑이요. 두 번째 뭐냐면은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능력을 믿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게 이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보호자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걸랑이요. 그리고 시공간의 축복은 뭐냐? 시공간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붙잡을 때부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공간의 축복이, 시공간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잘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과 갈 때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직장 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업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 갈 때, 그 현장에서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모른다니까. 여러분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말하지만은, 이 현장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라는 말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말하고 설명만 하는데, 그때에 시온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한 뭐냐면 237 빛의 축복.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237 빛의 축복.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은 뭐냐? 빛의 망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서는 곳마다 여러분과 나는 관계없이 어둠이 떠나가요. 이 귀신 떠나가고요. 사단은 결박당하고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관계된 현장마다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사단이 결박당하고 귀신 떠나고 악령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사탄 귀신을 알지 못하면 237 빛의 축복을 모른다니까. 그런데 나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뒤덮고 있는 곳이 마귀 곤란이요. 그런데 237 빛이, 우리는 빛이 곤란 빛이, 우리는 빛의 망대요. 그냥 가는데, 현장 가는데, 사람 만나는데 거기에 나와 관계없이 뭐가 왜냐? 빛이 많으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체가 그때부터 뭐가 되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생명을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구나. 거기 디모데후서 4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꼴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가 이 그리스도를 확인받고 체험할 때 이때부터 기도가 뭔지 이 사람 알아요.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이 기도골라요. 2장 7절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것이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누리는 거예요. 2장 1절 18절 말씀에 예단의 축복, 삶의 축복을 이뤄나가는 것이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무한 축복을 누리는 거, 전무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 이게 기도골라요. 그래서 나 교회 현장,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에 사단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체가 이게 내가 영적으로 전무한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사단이가 최대 공격을 어디 공격하냐? 이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탄의 역사를 마귀 역사. 그걸 알고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이게 교회로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또한 뭡니까? 현장에는요 3단체가 종교가 우상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마귀가 여러분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신앙사람 많은데 뭐가 없느냐? 이 빛이 없어요. 뭐가 없느냐? 현장에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느냐? 현장에 기도가 뭔지 몰라요. 현장에 뭔지 몰라요. 다 어둠에 덮어가지고 사단이가 완전히 12가지로 장악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임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깃발 꽂은 망대를 구석구석에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기도곤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그 현장에 뭐가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이게 기도곤란이에요. 그리고 삼시대 응답을 누리는 것, 교회 응답과 현장 응답과 미래 렘넌트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뭐냐?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신앙사람에서 그래서 237 전도에 누려야 할 기도, 여러분에가 기도가 내가 잘 안 된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다 안 되는 거 몰라요. 기도는 특별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뭘 막 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현장에 정말 사단의 역사, 현장의 문제는 영적 문제, 이 사단 문제, 마귀 문제로구나. 여기서 해방되고 사단의 머리에 박살 내신 그 이름 바로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걸 깨달을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깨달은 사람 뭐가 되어 어디냐? 성삼 하나님 아버지 비밀, 이 보좌 축복, 이 시대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그 사람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237 전도에 누려야 할 기도, 이거를 깨닫게 돼서 늘 그 사람은 영적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에서 여러 번에가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이 자체가 바로 사단이가 결박당하고 사단이가 무너지고 사단이가 이게 흑암이 다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현장에는 누가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 이 악한 영, 사단, 이 귀신의 세력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단을 아는 사람, 사단의 역사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사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전도자는 24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24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큰 두 번째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작은 일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최초 문제가, 인간의,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최대 문제가, 인간의 최후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게 언제는 누가 실수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받아 따먹었잖아요. 그게 언제. 그 배후의 사단, 이 사단이가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땅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사단이가 완전히 유혹받아서 사단에게 종들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 살아가요. 이거를 진짜 알았다.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죠. 이 사단이가 개개인을 찾고 있다니까. 사단이가요, 영적 생활 절대로 하지 못하게 사단이가 역사한다니까. 이게요, 그걸 눈에 보인다, 영적인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이 사단이가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직장상을 만나고 사업하다 만나고 현장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단의 역사 눈에 보인다. 그 사람은요, 눈 뜨면 기도하고, 늘 순간마다 기도하고, 어느 장소 가든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장의 문제, 그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이 기도, 누려야 할 기도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진짜 보인다.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안다. 그러면 360일의 배경을 진짜 안다. 땅 위의 문제가 영적 문제다. 전 세계는 영적 문제잖아요. 다 전 세계가요, 다 항폐지일 걸라요. 근데 그런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도 보인다. 그럼 그 24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뭐 할 수, 이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 했죠. 영적 싸움 진짜. 예, 그 찬송가 그 가사를 보면은 진짜 마귀가 들끈다고 했잖아요. 이 마귀를 알면 사단이가 종통에 만들고 붙잡고 완전히 사단의 장악한 현장 보잖아요. 여러분 지역의 문제를 알면 나를 하나님 왜 그 지역에 살게 했을까?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 직장을 생활한다, 거기에 그 영적 상태를 안다. 하나님이 여기다 왜 이 직장을 왜 다니게 했을까? 이 사업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왜 하게 했을까? 이유를 안다.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현장을 놓고, 지역을 놓고, 우리 교회 현장을 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문제를 눈에 보인다. 그러면요, 그 영적 문제 이렇다 해서 말하기 전에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 알면 끝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영적 문제 많고 네가 아무리 시달리다 갈 상관없다. 너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너 산다. 그리고 자꾸 뭘 말하면 되냐? 복음. 자꾸 뭘 말하면 되냐? 그리스도. 그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이가요, 개인과 만남, 가정, 가문, 지역, 직장, 교회, 현장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 사람은 진짜 가슴에 언어자 하늘 가지고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딱 예수들은 부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다가.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면요, 영적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우리 전 세계가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옛날에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고 막 저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진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틈만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해. 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로만 안 부르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돈이 잘 불린다 못 불린다, 내가 경제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왜 내가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피치형제를 축복받아야 되는지 이걸 아는 거. 왜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갑절은가, 왜 내가 갑절은가 받아야 되는지 이거 알아. 내가 왜 영적 힘으로 되는지, 왜 내가 초대교회 역사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안다고. 이게 흑암 경제를, 흑암을 눈에 보이니까, 이 사탄의 총탁의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사다리가 틈을 타기 때문에 하루에도 12번 이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고, 아, 그리스도만 증거될 이유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우리 현장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내가 정말 전도를 하려고 하는 대상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저 사람은 저 사탄의 소굴에서 나올 수 없구나. 이걸 알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아니면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출애굽기 18절 아니면은 저 애굽의 400년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이사야서 14절의 문제가 아니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구나. 마태복음 12절 아니면 250년 저 로마 속국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구나. 야,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이 언약이 아니면 종교개혁 절대 할 수 없구나. 루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진짜 했는데, 마귀와 하래도 12번 싸우고요. 마귀가 그 진짜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정말 쓰지 못하게 하고, 성경 쓰지 못하게 하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마귀를 알고부터,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마귀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넘어지게 하는데도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로 한 시대에 그런 종교개혁의 선봉자 안에 섰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남보다 더 좀 하나님의 뛰어난 그러한 영적 싸움의 기능 싸움 및 문화 싸움의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사단과 싸움이고.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아, 그리스도로 확인 발견 체험해서, 아,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가문에, 그 현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거기 포럼을 하는데 보니까, 와, 사단이가 그 가정에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야, 정말 악한 사단이가 그래도 저렇게 악랄하게 사단이 역사할까? 그 현장에 보이니까요, 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저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거로 갔다가요, 자기도 열심히 진짜 복음을 진짜 붙잡고 싶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로 갔다가 어느 정도 잘못됐냐, 이게 내 각인돼야 된다. 꿈속에서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을 만큼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정말 하루에 12번씩 계속 해봐라. 근데 진짜로 사단이가 어느 정도 그에게 역사하냐, 진짜 완전히 죽을 위기까지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확인 발견 처음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을 때, 이 붙잡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과 내가 물속에 빠져죽어가는 사람 밧줄 붙잡은 사람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밥 붙잡은 이 강도가 틀리다니까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전 세계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여러분 관계된 사람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는 것, 이 사단의 장악된 현장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 창3장 15절이 달로되니까요. 출애굽기 18절, 이사야 14절, 마태복음 10절, 이게 달로되니까요. 그리스도 붙잡는 이 강도가 달로되니까요. 아, 그리스도를 왜 불러야 되는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녁에 잠이 잘 안 와,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진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놓고 지원장을 놓고 한 생명을 놓고 그 사람이 사단에 뒤집어 쓰니까 이 절대 복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이걸 고백해 보세요. 마귀를 고백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영적 진짜 우리가 영적 삶이었어요. 복음 깨달은 한 사람만 그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흑암에 무너져서 진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 역사하고 사업장 역사하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분명히 뭐하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진짜 다 그리스도. 이거를 자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23 전달해서요 누려야 할 이 기도를 진짜 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장훈 1번에 바로 요한의 시간 37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구나. 다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나 붙잡고 24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직장이 끝났구나. 올해의 직장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끝났구나. 내가 세계 보고 말해서 빛의 경제는 이제 다 끝났구나. 흑암 경제는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다 끝났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끝났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구나. 우리가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다른 교회 그 장로님 만났어.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방언 좀 바꿔주세요. 나 방언 안 했는데. 그랬더니 미치고 환장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미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방언도 막 해워야 되는데 나 좀 안수 좀 해달라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님도 안수 받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막 근데 그 교회 진짜 복음적인 교회걸랑이요. 진짜 복음은 또 오랫동안 교회고요.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많이 병들었구나.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정말 우리는 영적 세계만 알면 영적 세계를 안다는 말 딴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단이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 3단체를 누가 잡고 있는지 저 사단이가 종교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사단이가 우상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진짜 사단이가 나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장로님이 안다면은 따를 게 필요가 없어요. 방언해도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은사 받아도 안 받아도 되고 그 둘째 문제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거를 왜 불러야 되는지 장로님은 알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부르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되나요? 그래도 이분이 진짜 복음 많이 들었던 사람이 그러는데 너무나 병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원색적인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다 끝났다. 다 끝났구나.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돼야 돼. 우리 가정 문제는 진짜로 무능하고 부족한 나 때문에 끝났구나. 우리의 자녀 문제 부족하고 무능한 나 때문에 끝났구나. 우리의 교회는 부족하고 무능한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언약 붙잡은 나 때문에 끝났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와야 돼. 확신이. 우리의 직장 문제 끝났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안 오면은 어떻게 직장의 문제 해결 안 되죠.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여러분 산업의 흑암 경제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요한복음 19장 37절이 다 끝났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들 믿어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 끝났구나. 이게 믿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 남편한테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당신이 애써 기도하는 문제 끝났어 이제. 여러분 이 선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현장에 왜냐? 우리 육신적으로 잘 되만이 되는 거 잡고 있어요. 영적인 걸 모르면 사단을 모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뭐냐? 고린도 5장 17절.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7절 참여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그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요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에게나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길이 하나가 있다. 그리스도 영접하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선포해줘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연약해도 부족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창 3장으로 알고 창 3장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도 그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창 3장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성령의 전한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마음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내 마음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뭐냐?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모든 족속을 살릴 하나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 말씀에 만민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여러분, 나는 누구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알 때 이렇게 되냐? 2, 3천들의 누려야 할 기도를 내가 알고 있을 때, 누려야 할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를 붙잡았을 때, 그 결과, 여러분, 나는 땅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왜? 땅끝까지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까지 문제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단과 죄와 이 지역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우리의 어떤 것까지 되질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에가 뭐 하면 되냐? 이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 부르시고, 그래서 다 끝났구나, 여러분 마음씨가 요한복음 19장 3절이 진짜 믿어지고 완전히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흑암 저주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시고, 진짜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늘 확인 발견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완전히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됐을 믿고 늘 신앙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가는 것 서는 것마다 우리 성들 때문에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가정 가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미 다 저주가 결박된 걸 믿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의 망대이기 때문에 이 축복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